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6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일어나라.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 요절은 우리가 그 평소에 많이 외웠던 요절이었죠. 로마서 1장 16절이었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라이게다. 아멘. 다 외우셨죠? 어제 요절은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의 말씀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요절씩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외우는 것도 참 우리의 영성에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부터 같이 할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한 주간 동안 좀 묵상하시고 고난주간을 예수님의 기도로 여러분 마음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이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들어가셨던 그 날을 기념하여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말하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걸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로마의 계승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의 등에 그 몸을 의지하시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수많은 군중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엄청난 폭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에 카페트처럼 깔아놓기도 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양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렇게 흔들며 환영하면서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난 지금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 호산나 호산나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가난과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예수님에게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대대적인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환영하며 열광하고 있을 때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 수많은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함성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흥분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흥분과 그들의 기대와는 상관없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할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참담한 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마지막 밤을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온 힘을 다 기울여 혼신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던 장면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동산은 예루살렘 동쪽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렇게 높지 않는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라가서 보면 예루살렘 전체가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동산이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원래 이름의 뜻은 겟세마네가 아닙니다. 원래 그곳은 감람산입니다. 감람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는 곳이라 그래서 그곳을 우리는 감람산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겟세마네 이렇게 이름을 해서 그 겟세마네가 더 유명해졌습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겟세마네, 기름 짜는 털, 이런 뜻입니다. 저곳은 기름 짜는 털이 있는 곳이야, 기름 짜는 털이 있는 곳이야, 겟세마네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곳에 감람나무가 많았습니다. 감람나무라는 표현은 성경의 표현이고요, 일반 사회적으로는 그 나무를 올리브 나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올리브 나무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짜면 올리브유가, 아주 좋은 올리브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그 올리브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올리브의 열매를 짜는 털이 그곳에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곳을 올리브 나무의 기름을 짜는 곳, 그래서 겟세마네, 기름을 짜는 털,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름 짜는 털, 그 이름만 들어도 뭔가 짠한 마음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자신의 온 심혈을 쏟아 자신의 모든 것을 쥐어 짜고 있는 겟세마네, 그런 의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성경 3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좀처럼 자기 감정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그 예수님의 표현, 그 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밤에 겟세마네에 갔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죠.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란 말은 그냥 멀뚱멀뚱 눈 뜨고 있으란 말은 아니잖아요. 깨어 있으란 말은 깨어 기도해 달라. 내가 정말 너무 힘들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너도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당부입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참 감당하기 어려운 큰 짐이지만 제자들도 십자가는 만만하지 않는 시험의 큰 산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선생님인 예수님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무장하고 있는 로마의 군병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참 평화를 이루오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벌거벗겨져서 수치의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는 그들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얼마나 많이 낙담하고 얼마나 많이 기대했다가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얼마나 많이 좌절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 시험을 이겨야만 하는 그 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물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4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참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노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이 약한 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약한 줄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육신이 피곤하고 육신이 환경이 안 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육신이 약한 건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기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기도할 수 없는 형편임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기도할까? 1번,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되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나는 너무 감사해서 기도한다. 2번,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갑자기 어떤 충격적인 일이 막 생기고 그럴 때 나는 기도한다. 1번, 2번 어디 쪽이죠? 1번, 감사할 때도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은 어떤 어려움과 충격적인 일일 때 기도합니다. 제가 특별 새벽기도 나오라고 백날 강구해도 안 됩니다. 그냥 뭔가 하나 하나님께서 탁 건드리면 벌떡 일납니다. 아무리 강구해도 저는 새벽에 잠이 많아서 새벽에 기도하면 막 하루 종일 골이 땡깁니다. 근데 무슨 자식 문제가 딱 터지면 골 안 땡깁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왜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던가?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왜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은 왜 그 잠시의 순간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랬을 겁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를 졸음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은 제자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그들에게 어떤 큰 풍랑이 일지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곧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며 배반을 하고 그리고 군사들이 칼과 몽둥이를 두고 이 동산을 점령하고 예수님이 도산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비참하게 끌려서 지금 재판정으로 끌려갈 것이고 십자가를 질 것이고 우리도 목자 잃은 양처럼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제자들이 알았더라면, 그런 큰 위기가 올 줄로 알았더라면 제자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장차 어떤 일이 다가올 것인지를 아셨기에 제자를 향하여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너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모르기에 그들은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어떻게 될지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기도해야 될 이유도 잘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평안할 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기도는 편안할 때 하는 겁니다. 편안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평안하다고 기도를 멈추면 내일 그 시험의 산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좀 깨어 1시간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온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예수님도 모르는 것 아니었습니다. 육신이 약한 것, 환경이 안 되는 것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종료주일 맞이하고 고난주간 겹치고 부활주일하고 이런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한 발 더 다가가며 이 고난주간 주님 앞에 더 다가가서 부활의 영광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 이게 좀 더 새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대조하며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온 힘을 쏟아 기도했던 예수님. 예수님의 기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난다면 기도가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와 해결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걸 또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어쩌면 이것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바로바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기도를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라딘이 요술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그 램프 안에서 거인이 나타나서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그리고 알라딘이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늘 이 램프를 문지르듯이 그냥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 보고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묻게 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알라딘이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어쩌면 기도는 그 정반대입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노동입니다. 기도가 내 바람대로 척척 이루어지는 요술 램프라면 기도만큼 즐겁고 기도만큼 재미있고 기도만큼 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는 나의 바람과 소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것이고 기도는 노동입니다. 예수님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기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밤에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혼신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도 이 잔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아버지의 계획과 뜻 앞에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동일한 기도를 예수님도 심혈을 기울여 3번씩이나 반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쉽지 않는 노동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이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었던 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땀 흘려 기도하실 때에 그 성경은 이렇게 누가는 지수라고 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멋진 모습이죠. 천사가 예수님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힘을 얻습니다. 천사가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피하여 도망하지도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의 키스를 할 때에도 예수님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고 지금 은산심량, 그 하찮은 푼돈에 선생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면도 불구하고 그가 입 맞출 때에, 예수님,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고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누가 저를 배신하면서 입 맞추면 눈을 딱 보고 그럴 것 같아. 호로 새끼 같으니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 친구요, 이렇게 표현하죠. 너무나 평온하십니다. 너무나 당당하십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 작은 동산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올라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올라올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묻습니다. 그때 군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잡으려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때 그 군사들을 향하여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한번 18장 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칼을 차고 왔던 그들이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할 때에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어떤 충격적인 일을 이렇게 만날 때
뒤로 두둑두둑 물러가는 게 있잖아요.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말해요. 그들은 예수를 결박할 만한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들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흉악한 자들이 예수를 짐승처럼 끌고 와서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그들과 함께 재판장으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을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물러가서 엎드려졌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더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못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5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은 지나가지만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한 제자가 베드로라고 그렇게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해야 될 때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기도해 달라고 당부할 때 불구하고 그는 졸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도저히 그 밤을 기도할 수 없었더랬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는 지금 눈을 떴는데 황당한 일이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칼을 들고 몽둥이를 두고 선생님을 잡아서 결박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앞뒤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품에 있는 조그마한 단도 하나를 꺼내서 그냥 내리쳤고 말구의 귀가 잘려졌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말구의 귀를 자르려고 내리쳤을까요? 목을 자르려고 내리쳤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말구 이리 와. 내 귀만 살짝 자를게. 고개 45도로 돌려봐. 대봐. 큰일 났네. 그럼 목 다쳐. 안 돼. 귀만 잘 돼.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말구에 죽이려고 머리를 내리쳤는데 말구가 피하는 바람에 그 귀가 잘려져 나갔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칼을 들고 한번 옆에 사람을 이렇게 확 내려쳐 본 경험이 있나요? 뒤에 젊은 시절 껌을 좀 씹었던 분들 중에 칼을 들고 확 찔러본 그런 경험들이 있나요? 그건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칼을 들고 말구를 죽일 듯이 그 머리를 향해 내리쳤더랬어요. 이거 굉장히 과격한 행동입니다. 굉장히 충동적인 행동이고 혈기에 가득 찬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충동적이 될 수 있고,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혈기에 찬 행동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충동적인 행동, 이런 과격한 행동,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도리어 다른 사람의 귀에 피를 흘리게 할 뿐입니다. 베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이 끌려가는데 내가 가만히 보고 있겠나? 내 품에 작은 단도 하나 있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는 옳다고 생각했었고, 그는 바르다고 생각했었고, 이게 선생님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세운 모든 계획들은 취소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준비했던 모든 행동들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여지고,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 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의 귀만자를 뿌리고 때로는 사탄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네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치밀한 계획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발빠른 행동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에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한 발 한 발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이고, 기도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가로막는 일에 도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되기 때문에 도리어 기도의 자리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평안할 때 하셔야 합니다. 평안할 때. 평안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맞이하며 그 부활의 주일이 그래도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이 기독교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감격적인 날이 부활절인데, 그 부활절이 그냥 분주하고 바쁘고 충동적인 일상을 통해서 그냥 살다가 부활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주간은 부활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성찬을 하면서 주의 잔과 떡을 먹기에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시험이 없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내일을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